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톡을 좀 색다르게 공개 방송으로 지금 여기 방청객으로 몇 분 앉아 계신데요. 제가 약사톡 촬영하고 나서 너무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지금 바로 연속해서 찍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갈릴리 바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갈릴리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거든요. 구약에는 갈릴리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신약에 들어오면 특히 복음서에는 거의 태반이 다 갈릴리 이야기고, 예수님의 12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갈릴리를 좋아하셨냐. 예수님은 출신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나사렛 사람이다. 태어나기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호적하러 간 바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하셨어도 성장하신 곳, 그리고 나중에 공생의 사역을 주로 하신 곳은 전부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얼마나 좋아하셨냐면 죽으시고 난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무덤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해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너무 놀랬고 부활이라는 거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 외에 너무 사랑하던 사람은 추억이 깃든 장소에 가서 만나보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신 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갈릴리는 유대인들한테 뭔지 모르게 좀 천대하는, 유대인들이 좀 무시하고 싫어하는 곳이라는 거, 혹시 그런 느낌 받아보셨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런 얘기 있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 마지막 계집종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너 갈릴리 사람이네. 너도 저 당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왠지 그 갈릴리라는 거는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무시하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뭐 강남 출신, 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이 사는 곳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TK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갈릴리는 좀 촌이고, 그런데 또 이상한 거 보셨어요? 그 갈릴리에서 어부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 사람들이요, 세상에 세례 요한을 찾아갔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잖아요. 근데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면서 400년 만에 처음으로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평범한 어부가 아닌 거예요. 평범한 어부들은 그런 데 관심 있어요? 맨날 고기 잡아서 살지. 그 형편에 어디 거기까지 가요? 요단강하고 갈릴리 바다는 멀어요. 그런데 이 어부들이요, 고기 잡는 거 내려놓고, 뭐 형제들이 다 갔어, 글로. 다 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있다가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또 저 사람인가 하고는 예수님한테도 쫓아가서 보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무시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무시할 수 없는, 일단 예수님이 그곳을 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이분들도 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식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왜 구약에는 없다가 신약에는 있는데 그럼 갈릴리는 뭐냐?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그 수가라고 하는 성을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보다 더 위에 저 북부에 갈릴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요, 남쪽은 굉장히 건조해요. 유대 광야도 있고, 물론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은 산지에 있지만 주로 남쪽은 건조하고 땅이 메말라요.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지경으로 해서 그 위에 헐몬산이 있거든요. 거기는 물이 풍부하고 땅이 굉장히 비옥해요.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수종이 풍부하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구약에서 보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차지했던 땅에 납달리와 스불론 지경이 그 북쪽 지역이에요.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납달리, 스불론 지경, 이방의 갈릴리여,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지만 그 북쪽의 갈릴리 지역은 얼마 못 가서 다 이방한테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구약 성경에는 잘 나오지를 않아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이스라엘 전체 다 망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는 지점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지점이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기에서 바사 왕 고레스 그리고 페르시아 왕 뭐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뭐 이런 왕들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구약 성경 역사는 끝나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딱 들어가 보면 로마가 나오잖아요. 페르시아는 어디로 가고 없어요. 로마가 나와요. 그 중간에 이제 시기적인 그 공백기를 보면 그게 한 400년이 되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나라가 헬라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헬라라는 이름은 다니엘서에 나오긴 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거기서 이렇게 뿔이 이렇게 가운데 현저한 뿔이 있는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막 다른 집에서 달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잖아요. 그게 이제 헬라라고 나오는데 그 가운데 현저한 뿔이 헬라 왕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바사 왕 고레스가 지나고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이 왕들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이제 헬라 왕 알렉산더가 와서 이 페르시아를 싹 뭉개버려요. 그래서 몽땅 헬라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자연히 헬라의 속국이 되잖아요. 이스라엘도 헬라의 속국이었는데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그 나라가 4개로 쪼개지거든요. 알렉산더는 갑자기 죽잖아요. 4개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큰 나라가 북쪽에 셀루쿠스가 있고 남쪽에 프톨레미가 있었어요. 북쪽에 셀루쿠스는 이제 아수르, 페르시아가 있던 그 지경이고 남쪽에 프톨레미는 이제 이집트, 애굽이 있던 땅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중간에 딱 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프톨레미에 속해 있다가 나중에 셀루쿠스에 속하고 그랬어요. 근데 셀루쿠스에서 어떤 굉장히 악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왕이 그 사람이 이제 헬라잖아요. 헬라가 4개로 쪼개진 나라 중에 하나니까. 헬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가 있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은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 신들 중에 최고 신이 제우스 신이거든요. 이 헬라에 속한 이 사람들은 헬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가지고 자기들이 정복한 모든 나라를 헬라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다 돼지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불을 질렀어요. 그때까지 계속 남의 나라 속국으로 나라 없이 살았지만 그 성전만큼은 자기들한테 막 너무 큰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짓밟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분연히 일어선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에 또 6명인가 7명인가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셀루쿠스 왕조를 누르고 잠깐 동안 나라를 독립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집안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된 거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셀루쿠스 그 대단한 왕조를 물리치고 그래서 이게 그냥 된 거예요. 그래서 독립국이 됐는데 그게 거의 100년 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요새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마카비 왕조, 하스몬 왕가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하스몬 왕가에서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이런 이름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어떤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기가 막힌 치적을 하나 세워요. 그게 갈릴리 지역을 회복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나라를 찾아도 예루살렘 주변 조그만 여기만 있었어요. 근데 잠깐 동안 그 독립왕조를 이루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그 왕이 갈릴리 지역을 회복한 거예요. 회복했으니까 이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게 다윗 왕조가 회복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회복되었는데 거기 아무도 국민이 안 살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막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독려했어요. 글로 이주하라고.
우리 땅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존에 살던 유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모험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있고 막 이런 개척 정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보적인 사람들이 갈릴리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쭉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예수님 때 그게 확연히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사람들의 어떤 그 성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베드로를 보면 되게 그런 느낌 들죠? 개척 정신이 강하고 뭐든지 해보잖아요. 무리도 걸어보고. 그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렇게 보수적이었냐면은 그 동방 박사들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헤롯 왕한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가 나면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얘기를 다 해줘야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래놓고 자기들은 베들레헴에 안 가잖아요. 그죠? 안 가죠. 가보지도 않아요.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지식은 많이 있어도 자기 기득권에 훨씬 더 안주했던 사람들이고 어떤 신앙적인 자부심만 많이 있었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헌신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갈릴리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갈릴리에 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